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범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부르시고 그 말씀 보죠. 85장 찬송 85장 부르십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뵈올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그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28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로 14절에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불러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겨라. 너는 너희 형 아론이 입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라. 내가 슬기로운 생각으로 가득 채워준 모든 재주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나를 섬길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서 입을 예복을 만들라고 하여라. 그들이 만들어야 할 예복은 이러하니 겉 가슴바지와 에봇과 겉옷과 줄무늬 속옷과 관과 띠이다. 이렇게 그들은 너희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 주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게 하여야 한다. 에봇을 만드는 이들은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을 써서 에봇을 만들어야 한다. 그들은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정교하게 감을 짜서 에봇을 만들어야 한다. 에봇의 양쪽에 각각 멜빵을 만들어서 달아라. 에봇을 입을 때 멜빵을 조여서 조정하게 된다. 에봇 위에 띌 허리띠는 에봇을 짤 때와 같은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은색실과 가늘게 건 모시실로 짜서 에봇에 한 대 이어 붙여라. 너는 홍옥수 2개를 구해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태어난 순서를 따라서 한 보석에 6명의 이름을 새기고 또 다른 보석에 나머지 6명의 이름을 새겨라. 보석을 세공하는 사람이 인장반지를 새기듯이 그 보석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그리고 그 보석들을 금태에 물려라. 그 2보석은 이스라엘 지파들을 상징하는 기념 보석이니 에봇의 양쪽 멜방에 달아라. 아론이 그렇게 나의 이름을 자기의 2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면 내가 나의 백성을 늘 기억하겠다. 또 고리들을 금으로 만들어라. 너끈처럼 건 2 사슬도 순금으로 만들고 그 건 사슬을 금고리에 달아라.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절의 말씀 보면 너는 너희 형 아론이 입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장이 입을 예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사장이 입을 예복은 한 벌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함께 갖추어야 할 그런 그 예복으로 구성되어 있죠. 12개의 보석에 받친 가슴바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죠. 그 보석 박힌 가슴바지가 있고 또 에봇, 제사장이 입은 옷 가운데 가장 화려하다고 할 수 있죠. 금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모시실로 짜서 만들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입은 옷 가운데 가장 화려합니다. 그 안에 우림과 둠빔을 넣었고요. 또 청색의 겉옷, 그리고 줄무늬 속옷, 그리고 오늘 보신 말씀 속에는 없는데 속바지까지 입도록 이제 하셨어요. 그리고 이마에 주님의 성직자 혹은 주님께 거룩, 개역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패를 두르고, 그를 그렇죠? 두른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이제 머리에 쓸 관. 이렇게 모든 것을 제대로 갖추어 입음으로써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이제 거룩한 예복이 이제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입어야 이제 대제사장이 입고 있어야 할 예복이 되는 거죠. 제사장이 입는 옷에는 2 종류가 있어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고요. 제사장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입는 거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대제사장만이 입는 옷이고요. 또 일반 제사장이 입는 옷은 이와는 조금 달라요. 차이는 뭐 간단합니다. 에봇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입니다. 에봇은 대제사장만이 착용할 수 있어요. 그걸 보고 대제사장이구나 하고 이제 알아볼 수 있는. 일반 제사장들은 이거를 착용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관점은 이거예요. 이 예복을 입힘으로써 대제사장 및 일반 제사장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했다는 점입니다.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룩한 옷을 입히심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어떤 사람들과 구별하셨다는 것. 사실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일반 제사장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다를 게 있나요? 다 같은 거 먹고 마시고 입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영화롭고 아름다운 그 거룩한 옷을 입히심으로 구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있어져야 할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존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별하신 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렇게 구별하신 것을 인정해야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신앙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이들을 옷을 입혀서 거룩하게 했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옷 입은 사람들을 존중해 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 너나 나나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인간이다라고 생각해서 존중하지 않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인간적으로 같은 건 사실이에요. 눈, 코, 입 다 가지고 있고 다 똑같은 거 먹고 마시고 입고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룩한 옷을 입은 제사장이라고 할 땐 그를 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돼요. 즉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옷을 입히셨기 때문에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져서 영화롭고 아름다운 것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옷을 입히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옷을 입히심으로써 그 인간이 갖고 있는 부족하고 연약하며 죄된 부분들을 가리우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히신 아름답고 영화로운 걸 봐야 된다는 거죠. 시선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여전히 제사장의 얼굴에 점이 몇 개인가 하고 찾아보려고 그러고요. 머리에 새치는 얼마나 났나를 보려고 그러고, 얼굴에 기미는 있나 없나 보려고 그러고. 이건 시선이 달라진 게 아니죠. 그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그러면 그걸 봐야지 점이 몇 개인가 보려고 그러고 색치 보려고 그러고 이건 시선이 달라진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룩한 옷을 입히신 거를 꼴 보기 싫어하는 것.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시선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건 안 보고 점이 몇 개인가를 보려고. 이건 뭘 얘기하느냐. 아름답게 보이고 거룩한 옷 보기 싫은 거예요. 사도행전 2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뜻밖의 행동을 보여준 사건이 있어요.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인데요. 그가 이제 고발당해가지고 공의 앞에 서게 됐죠. 들어보세요. 바울이 의회원들을 주목하고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 말을 하자 듣고 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쳐라 라고 명령을 하죠. 그러자 그 말을 들었던 바울이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회칠한 벽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이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도리어 율법을 거슬러서 나를 치라고 명령하는 거요. 그러자 바울 곁에 있던 사람들이 말해주죠. 그대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오. 바울이 듣고 있다 말합니다. 동포 여러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어. 성경에 기록하기를 너희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아라 라고 하였어. 라는 에피소드가 홍보석 들어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모욕 주는 말을 했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를 알지 못해서 그랬다고 하면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말씀이에요. 아마 아나니아가 공의에 나왔을 때 대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을 안 입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알아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또 그럴 것이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안지를 알았다고 보통 그러죠. 눈이 나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못 알아본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향해서 이런 그 모욕을 줬다가 급피사고하는 이런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그 사건들을 볼 때 제사장의 옷을 입히심으로써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당연히 달라져야 돼요.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화려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 거룩하게 하셨는데 여전히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지를 않아요. 그들이 입고 있는 그 화려함과 영화로움을 바라보는 그런 그 시선들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점이 몇 개인가를 보려고 그러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한 사람이 옷만 바꿔 입어도 보는 시선이 바뀌어져야 할 정도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얼마나 사람이 달라지겠습니까? 당시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입었던 영화롭고 화려한 옷, 이것만 입어도 그를 바라봐야 할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장차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하늘 영광을 얻을 자들. 대제사장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이 땅에서 얻을 그런 그 영광이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뒤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실 때 뭘 보시나요?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면 뭘 봐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내 옆뒤 앞에 앉아 있는데 내 눈으로 뭘 보려고 합니까? 뭘 봐야 되겠어요?
어르신들도 그런 재미있는 얘기죠. 아유, 귀신은 저거 안 잡아고 뭐하나. 혹시 그러세요? 그러므로 마땅히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대로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히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바뀌어져야 돼요. 더 이상 그 사람의 얼굴에서 몇 개인지 찾아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장차 얻을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얻을 영광들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세속에서나 있어야 할 그런 경쟁, 비교, 이런 것들이 교회 안까지 들어와 가지고 또 다른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으로서 존중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시선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죠. 달라져야 돼요. 보는 눈들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면 당연히 달라져야 돼요. 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의 자격 있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일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진데 오늘 새벽 제단 쌓는 여러분들의 시선이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달라져야 돼.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자들을 존중하는, 그들을 또한 사랑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는데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인정하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여전히 마음속에 시시, 질투, 미움, 경쟁, 비교, 안타까운 거죠.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진데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으로서의 소중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